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기쁨, 지난 시간에 우리 사랑에 대해서 봤지 않습니까? 오늘은 기쁨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희락이라고 하는데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살펴볼 수 있지만은 내 안에 기쁨, 희락이죠. 이 조이가 있나를 점검해 보면 압니다.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그래요. 카라. 한국에 어떤 여자 걸그룹 이름이 카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카라라는 그룹을 보니까 세상 노래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카라가 원래 그 헬라어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이 기쁨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은혜는 카리스란 말인데 이게 카라와 카리스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하면 같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은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오시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교회 오실 때 제가 이렇게 얼굴을 봐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막 교회 오시면서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지문하게 오세요. 아주 점잖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잖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 왜 이렇게 점잖냐?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요,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기쁨을 경험해요. 여러분, 근데 예수를 내가 믿는데도 이런 기쁨이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요, 바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기쁨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윤활유 같은 거예요. 윤활유. 기쁨 없이 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힘들어요. 보기도 힘들어요. 보는 사람도. 기쁨을 가지고 일을 하면 일도 수월하잖아요. 아니, 일이 수월해서가 기쁜 게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교회도 보면은요,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기쁨이 넘치는 교회 같아요. 성도들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웃음이 지금보다 더 많고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고난이 심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 중에도, 그런 환난 중에도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런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신비한 기쁨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쁨이죠. 이것은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성령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친밀감에서 오는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환경이나 사람들이 뭐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은 신비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거든요. 고린도후서 오늘 보면 7장 4절에 바울은 온갖 환난 가운데도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바다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어요. 막 바다 풍랑이 표면이 아주 거세게 출렁거리고 있는데 그 바다 시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잔잔하고 고요하듯이 바다 깊은 곳은 잔잔하고 고요합니다. 우리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경험하는 기쁨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기쁨. 나는 하나님 자녀다. 거기서 오는 기쁨입니다. 바로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세상이 어떻게 흔들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러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 아시죠? 하나님의 영,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났어요. 왜 그 선지자가 자꾸 생각이 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 멸망당할 때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상하게 떠오르더라고요. 하박국 3장 16절을 보면은 당시의 그 처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에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주 절망적인 표현 아닙니까? 예. 절망적인 소망 없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선포해요. 3장 17절 18절을 보면은 하박국 3장 17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현실에서 이런 정말 역설적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기뻐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것이라는 그 구원의 그 기쁨,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고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기쁨은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거를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온 땅아 여호와로 인하여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여러분, 근데 우리 한번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때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느껴지나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잖아요.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고. 그런데 어떨 때 이 주님이 주시는,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느껴지나요? 예? 한번 크게 말씀하시죠. 아침에 그냥 눈 떴을 때, 예. 이 대단한 영성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요, 또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교회 교제하면서 알았던 거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예요. 하나님, 그냥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런 어떤 기쁨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권사님의 말이 기억났어요. 이 권사님은요, 남편이 아주 오랜 동안 중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한 10여 년을 지금 그 병치레를 하고 계신 권사님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이 자녀들이 사업이 계속 실패됐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막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기뻐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분이 늘 새벽 기도에 나오셨거든요. 꼭 새벽 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빠짐없이 나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이상하게, 제가 막 이상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얼굴이 밝으세요. 그리고 평안해 보이셨어요. 그 삶을 성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분은 참 밝고 편안해 보였었어요. 오늘 새벽 기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나면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어봤어요. 권사님 얼굴이 참 편안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세요? 그랬어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그랬어요, 그냥 제가.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안에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요. 저는 그 표정을 아직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기쁨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이게 우문현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문현답. 그때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여러분 이 삶에서의 기쁨은요, 평강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과 가까울 때, 주님과 친밀할 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일상에서 마음이 편안할 때, 평강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불편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요. 그럼 마음의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염려, 누구나 다 염려가 있어요. 이 염려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와 예수님이 주신 기도를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이 염려와 기도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기도하는데, 이런 궁금증을, 이런 의문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계속 염려가 된다고. 기도하는데 걱정이 된다고. 기도하는데 염려와 걱정이 된다? 기도하는데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하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우연히
TV 그에서 나오는 공중 뭐라고 그러죠? 이걸 막 팽 돌아갖고 팍 붙잡는 거. 그거 뭐죠? 공중 고개 서비스, 고개 서커스 있잖아요. 공중에서 그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에서 타고 와서 탁 붙잡고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보셨어요? 그 공중 고개 서커스 하는 분들의 그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공중에서 저렇게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비결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 어떻게 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믿고 맡긴다. 예, 믿고 맡긴다. 이거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공중 제비하는 사람이 몸을 날리잖아요. 몸을 한쪽에서 날리면은 반대편 사람이 붙잡아야 돼요. 반대편 사람이 손을 잡기 위해서 이게 그네 타고 흔들거리고 있잖아요. 그 흔들거리는 그네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때 이 몸을 던진 사람이 상대의 손을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쓴다는 하면 몸을 던진 사람이 상대의 손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때 사고가 일어난대요. 중요한 것은 반대편, 상대편이 사람이 알아서 자기 손을 잡도록 그냥 가만히 팔만 뻗치고 있어야 된대요. 가만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탁 생각이 났어요. 아, 저거다. 무릎을 제가 탁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뭐냐면은 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는 기도를 할 때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맡기는 기도를 하면은요, 그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마음의 현상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것이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맡기면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내게 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과 기쁨은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믿는 자녀구나. 내 안에 성령님 계시구나. 내게 이런 기쁨을 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주머니에 딱 해가지고 너 기쁨 가져라 이렇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기쁨을 경험하는 핵심이에요. 키예요. 저는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평강으로 늘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이유는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친한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 간에 사랑을 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성도들 간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식었어요. 그냥 냉랭했습니다.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세우셨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저 사람이 예수님 안 만났어? 이러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로 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이제 그때 하기로 했거든요. 구제헌금을 받았는데, 바울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용했다. 이런 음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 교회에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교인들이. 그래서 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들 마음으로 나를 좀 영접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마음을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이렇게 좁은 그 생선 있죠? 마음이 좁은 생선. 그 좀 마음을 좀 넓히라는 거예요. 밴댕이 소가지. 그 짓 하지 말고 좀 넓혀라. 확. 예. 마음을 좀 확 넓히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음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 간의 사랑이 식으면은요, 이 나타나는 게 바로 서로 간에 오해를 해요. 서로 간에. 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을 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판단해요. 주관적으로. 미리 자기가 생각해요. 판단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야 되나요?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안 만나죠.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마음이었나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상처받았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저는 교우들 간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했어요. 교우들 간에 이런저런 문제가 서로 생겨요.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갑자기 이상하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꺾은 것도 안 나오기 시작하고 그 사람하고 문제인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대부분의 교인들이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노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사단이 그것을 노리고 자꾸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누구 말 듣게 하고 이런 거예요. 사단의 수법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사단의 궁극적 목적은요, 교우들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입니다. 만약 어떤 교우로 인해서 마음이 내가 상했다. 내가 좀 상처받았다. 좀 실망감이 들었다. 그러면요, 그런 마음이 알잖아요, 본인이. 들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예배도 드리고, 더 평소보다 더 찬양도 열심히 하고, 더 말씀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세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은 어떻게 되자고요?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느새 오해가 풀려요. 언제 이렇게 됐지? 그 사람하고? 회개의 영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다시 기뻐집니다. 기쁨이 넘치게 돼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보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생각이 끊어지지가 않았어요. 5절을 보면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를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마음은 고린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으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교인들이 영적으로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고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수차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이게 오해가 더 심해졌나? 내 편지를 받고 내 서신을 받고 더 마음이 닫아졌나? 상황이 더 악화되었나? 그런 두려움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낙심자라고 하잖아요. 낙심자라고 6절에. 설상가상으로 바울은 그때 병을 안고 있었어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는 아무런 연락도 없고 자신은 몸은 약하고 두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약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디도가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나요? 7절을 보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보낸 디도를 위로해주고 또 함께 애통해주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열정도 갖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디도가 와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인들의 변화, 이 변화는 바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목회를 해본 그 목회자들은 이런 느낌을 알아요. 아마 우리 교회 리더들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교인들의 영적 성장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때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오늘도 제가 간증문을 읽으면서 저는 참 기쁘고 행복했어요. 교회에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은하자매님이 세례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자기 손으로 간증문도 쓰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막 넘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행복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신앙생활은 행복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만일 솔직하게 내가 그렇지 않다면요, 먼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교우들의 관계가 내가 소원하다. 그러면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나 실수한 것이 있어서 뭔가 관계가 멀어졌다면요, 그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내버려 두시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해요. 교회가 커지다 보면요,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 상관하지 않아요. 무관심합니다. 교제하는 것에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 돼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내게 그런 열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바로 무력해져요. 예수님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도 식어집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은 우리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실패해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때 그 삶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기쁨, 이 희락을